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오늘부터 앞으로 약 8주 동안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그래요? 성경 봉독? 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타이밍인데, 네, 올라오세요. 우리 태민이, 하민이 참, 우리 하민이 올라오세요. 자, 우리 하민이가 성경을 봉독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장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의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잘했어. 네, 어색하고 있는 우리 하민이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기로 했는데 타이밍이 약간 조금 맞지 않은, 매끄럽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이름하여 Jesus Christ Perfecta Imago Dei 시리즈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Unfiltered, 숨기지 않은 족보, 숨기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실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혁명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 AI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이 변화만큼 충격적이고 더 큰 변화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진짜로 우려해야 할 것은 기계한테 일자리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사람 같아지고 로봇이 사람 같아지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 같아지고 사람이 로봇 같아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 인간의 인간성 상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이마고 데이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안에 심겨진 이마고 데이,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세상 그 어떤 AI, 어떤 슈퍼컴퓨터도 흉내낼 수 없는, 능가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I에 의존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피드받고 끊임없이 피드를 받아먹죠. 훗날 내가 직접 감각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다 기계에 맡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이마고데이는 점점 그 아름다움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잠재력이 나타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이마고데이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고 그 아름다운 능력을 한껏 누리며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예술적인 감각,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표현력, 하나님의 공감 능력, 하나님의 글 쓰는 능력, 공의, 사랑,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절대로 가늠할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니 이 가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시대의 보배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 이런 미디어에 인생의 몇 년을 보내고 또 게임에
게임하면서 몇 년씩 날려보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 소중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써보지 못한 그 보물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이마고데이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 이 미디어의 홍수 시대, 이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깨닫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나는 기술 문명이 주는 이 편리함을 받아 누리고 있을 뿐인데, 사실 그 사이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 깨닫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 GPS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잃고 몸의 감각을 통해서 지형을 읽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별을 보면서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여서 먼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은 이제 다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리고, 심지어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묻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피드로서 알려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사색하던 시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생각의 근육들이 다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읽는 능력, 글 쓰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함께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써야 했던 시절에, 만들어서 쓰던 시절에는 예술과 창조성이 극대화돼서 나왔어요. 가끔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재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야, 기계도 없고 컴퓨터 그래픽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감탄이 나올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이 창조성과 예술성인데, 이제 손으로 뭘 만드는 기술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인류의 예술성과 창의성도 같이 다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그 안에서 교감하고 긍휼함을 갖게 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삭제되고, 필요한 대화만 딱 문자로 주고받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몇 개 안 되는 그 이모티콘. 수천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얼굴, 우리 목소리 톤의 변화와 우리 풍성한 언어 생활은 다 그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해결하고 손쉽게 얻어쓰고, 그러면 인생이 우리 많이 여유로워졌을까? 우리 인생이 많이 풍요로워졌는가? 그렇지도 않죠. 현대인들의 많은 시간을 수많은 정보들과 미디어의 홍수와 게임과 여러 중독들에 소비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기술 문명이 사람들의 시간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인류의 소중한 생명, 그 절대적으로 소중한 순간순간의 그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도 그냥 가상현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허비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짚어보면 이 기술 문명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뭐 바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분명히 엄청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뭘 잃어버리고 사는지조차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완전한 이마고데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발견하면서, 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저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모습이 저거였는데 내가 저걸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필요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좋은 롤모델을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될 완벽한 롤모델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시리즈 제목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Jesus Christ Perfecta Imago Dei, 완전한 이마고 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인류들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발현하며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형상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가, 그분이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셨는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가야 될 궁극의 이마고 데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죠?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예, 제네시스 하면 뭐 G80, G90 이런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예,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제네시스이고, 이 제네시스라는 이름에는 시작 또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1장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제네시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손? 네. 예수?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계보입니다. 계보. 그래서 방금 읽으신 이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네시스다라는 뜻으로 선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족보다, 계보다 이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창세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맨 첫 장, 첫 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는 멸망하고 왕들은 다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가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더 크게 파괴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붕괴되어 버리는 그 처참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시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없습니다. 궁극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냥 단지 우리의 죄로 물든 과거를 고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세기를 다시 써주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 쓸 때 맨 첫머리에 제니시스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로운 제네시스, 이 새 창조를 하시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몇 군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쭉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룰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아마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의도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내들의 이름을 넣으려면 다 넣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딱 5명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길래, 어떤 대단한 여인들이길래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1장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상반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별 문제 없이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겠죠. 상당히 지루한 구절이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통독하시잖아요. 성경 통독하시죠?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오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연합예배 참 적절하지 않은 본문이죠. 죄송합니다. 아이들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건 좀 알 건 알아야 돼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었습니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에르. 유다가 자기 민족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가나안 땅 이방 민족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 가나안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테이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이 장남 에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됐죠. 유다가 이 젊은 며느리를 책임져야 하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둘째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마저 쳐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유다의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클 때까지,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좀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며느리를 쫓아보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책임지기 부담스러우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유다가 양털 깎는 일로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가게 됐는데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 귀를 좀 가려주셔야 되나.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창녀 행세를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그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떡하니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고 또다시 그 기록이 예수님의 족보에 신약에 다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말이 그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익숙한 이름 뭡니까? 살몬입니까? 살몬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몬 연어 좋아하는 티 내지 마시고 라합과 보아스가 익숙한 이름이죠. 라합은요.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별명이 따라 붙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의심 많은 도마, 키 작은 삭개오, 세리 마테 이런 식으로 라합도 별명이 앞에 붙는데 그것이 기생 라합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이 여인 또한 가나안 출신이고 이 여인 또한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이 여인도 창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적이 있었죠. 그게 인연이 돼서 유다의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참 놀라울 따름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좋은 얘기도 아닌데 마태는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놓았는가? 자, 예수님의 족보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룻입니다. 5절 중간에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모압 족속은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아예 그냥 모세의 율법에 못을 박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혼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민족이 바로 모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압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6절에 나오는 여인인데 이번엔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더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김 씨가 최 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마태는 예수님의 안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누군가 우리 집안의 족보를 다루면서 우리 집안의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해댄다면 분명 우리 집안의 어떤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여자 이름은 굳이 족보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넣은 것이라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끄럽고 흠 많은 인생들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도 정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집안에 태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길 선택하셨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는 어차피 선택할 수도 없고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 어느 가정에,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가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로열 패밀리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스라엘의 유력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식민지 백성, 그리고 가나안 목수 집안의 장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었던 분이 왜 굳이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흠 많은 과거의 인생들을 다 내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껴안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다 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를 비롯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신격화를 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을 막 인위적으로 교주로 삼으려고 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기록했겠습니까? 오히려 다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족보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백두혈통. 숨기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신라의 박격거세처럼 자줏빛 알을 깨고 나오셨다. 그 몸에서 광채가 나셨다. 뭐 이런 전설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하나의 세속적인 어떤 종교로서 창시하려고 했다면 마태는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를 삭제하거나 미화했을 거예요. 편집을 하고 포토샵으로 보정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 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깨끗한 사람들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허물 가득한 가문, 무명하고 가난한 집안, 시골 깡촌 식민지 백성의 그 비참함을 다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피가 섞이고 그 비천한 족보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나란히 올리신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신 시선, 같은 눈높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혁것의 알은요, 자신을 군중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학적인 장치였다면 예수님의 이 보정되지 않은 족보는요, 자신을 군중 속에서 일치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우리는 그냥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끄러운 자의 역사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실 것이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더 생산성 있게 기계에 뒤처지지 않게 더 열심히 더 많은 결과를 내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흠 없이 살고 오류 없이 살고 생산성 있게 살고, 아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기계와 로봇이 생산을 하면 불량품을 만들어낼 확률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다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것, 그것은 많은 실패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그렇게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불량도 없고 어떠한 로스도 나지 않고 그런 방식을 늘 선호해 왔어요. 세상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오류로 여기고 자꾸만 그 오류가 난 인생들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너희 인간이 하면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이제는 빠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AI는 우리의 실수를 보정하려고 들고요, 이 사회는 나의 수치스러움을 전혀 용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어떤 실수든 계속해서 정죄와 손가락이 난무합니다. 악플이 난무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족보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인간적인 오류와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전혀 삭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불완전한 틈새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정이 없으면 세상에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완벽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완벽을 좋아합니다. 불량률 제로,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AI와 기계를 더 선호하게 될지도 몰라요. 실수와 오류가 적으니까.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실수하면 편집하라, 부끄러우면 삭제해라, 흠은 다 포토샵으로 숨겨라, 필터를 씌워서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사람이 되라고 압박을 할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내 인생의 흉측한 스크래치들을 다 지우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필터를 씌운, 필터링을 한 모습, 그것으로 나를 정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필터 속에 나를 가두는 것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복음은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필터를 끄고 오셨어요. 부끄러운 기록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줄 한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제니시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창세기는 완벽함 속에서, 깨끗함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의 한복판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줏빛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가장 구질구질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족보 속에서, 인생의 진흙탕 속에서 덤덤하게 걸어 나오시는 것이죠. 다말에 대한 기록, 라합의 이름, 룻의 이름,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 인간의 어긋남과 낙인과 실패가 가득한 그 부끄러움 많은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나도 여기 있겠다라고 스스로 서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차가운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내 자리까지, 이 부족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눈높이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따뜻한 완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네 인생을 편집해서 그런 완벽한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오려고 하느냐? 너 아직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너 네 영혼을 그렇게 막 보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숨기고 있던 그 부끄러운 삶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혹시 남들에게 끝까지 숨기고 싶은 그 한 줄의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불편해가지고 슬쩍 눈 돌리게 되는 그 부끄러운 그 과거의 기록, 그 한 줄,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줄을 보면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 줄을 보면서 막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그 한 줄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한 줄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보정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은요, 편집된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너 그 부족함, 그 연약함 다 정리하고 와. 너 담배 끊고 와. 너 술 끊고 와. 너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 다 버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너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게 오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계 같은 삶이 아닙니다. 자꾸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상처를 품고 눈물을 알아보고 넘어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넉넉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마고 데이, 그게 참다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티 하나 없고 결점 하나 없는 그런 얼굴일지 몰라도요, 복음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결점을 안고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결점을 알고도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흠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아름다우신 이유는 그 흠 없는 거룩을 가지고도 우리의 흠을 품으러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단은 하나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부모, 형제, 자매 만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손주들 만날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이번 명절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필터를 한번 제거해 보세요.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괜히 막 그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아 보이려고 자랑거리만 놀아놓고 그런 명절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고민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누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자랑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솔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늘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대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함 말고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대했는지를 한번 먼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이름들 속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또 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실패했죠.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부모 세대의 아픔, 가문의 고질적인 갈등,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넉넉히 품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가정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